아멘. 자, 오늘 우리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악한 자라도 이 앞에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찾는 이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는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응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응답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완전한 응답이고 모든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자,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삶과 삶의 소원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필요와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담아서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삶에 원하는 것들,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 어떤 눈앞에 상황이 있어요. 관계 갈등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이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오늘 먼저 서론에서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소원과 필요와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의 근본의 뿌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소원, 필요와 문제, 어떻게 보면 나와 물질과 성공이라는 틀에 갇혀서 꿈을 꾸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필요를 따라서 뭐예요? 삶도 살아가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응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황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평가해요.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결과는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문제로 삼으시는 것을 자신의 문제로 삼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 삶의 소원이 되고,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정의하는 것을 자신의 문제로 삼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즉 237 치유 서밋을 하나님 앞에 현장에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에 먼저 결론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이후에 쭉 이게 대화를 나눌 건데요. 잘 보시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종교,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람들까지도 이 기도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무엇입니까?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의 시선과 중심과 내용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 충만함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요. 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질문합니까? 종교의 기도가 있다. 응답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능력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성공하고 막 배부르게 살고 막 여유롭고 나는 여유가 없는데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인종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삶의 방법도 다양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의 종된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눠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종교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 없지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현혹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영원한 멸망을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과 같습니까? 사기꾼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엄청 달콤해요. 달콤한 말과 달콤한 행동들로 사람의 눈과 귀를 가려버려요. 그 순간에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다 잘 될 거라 말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 가버려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려버려요. 제가 사역하다가 사기당한 분 만났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잘하다가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빼앗아갔는데 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마음과 생각의 상처가 임하니까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기꾼, 거짓말쟁이들의 일이거든요. 사기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지금도 사단은 뭐예요? 일시적인 쾌락과 행복이 모든 것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시는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장 24절 25절에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 것도 뭐요?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전에 한 랩런트가 저한테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왜 이 정도 교육 환경에서 자라나서 이 정도밖에 삶을 못 살까요? 자기 좀 잘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이번 생은 늦지 않았냐?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속지 마라. 도대체 무엇이 기준이냐? 에?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이 네 일생을 한 번뿐인 삶을 정의한 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배경과 축복과 사명을 주셨다. 사단의 거짓말의 속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삶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로 정의하신 현장을 향해서 도전해라. 우리가 세상의 칭찬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중요하냐 어찌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냐. 저도 사역자로 막 사역할 때 막 앞에서 사람들이 뭐 찬양의 은혜 받았다 이런저런 말 하니까 저도 저 뭐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람의 인정이 달콤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쫓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삶에 없음을 느꼈어요. 그 비참함을 잊지 못하거든요. 우리도 자칫해 버리면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서 내 인생을 평가해요. 거기 빠지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없어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끝없이 사단은 거짓말해요.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완전히 매여서 한 번뿐인 인생을 틀린 삶을 살아가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완전한 배경과 소망을 딱 가지고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참된 소망이 있죠. 그러면 지나가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요. 실패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딱 만나게 된 거죠.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귀신을 섬기고.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 근본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가 자신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불신자도 기도하면서 응답받거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근본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실패된 기도 뭐예요?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고 마치 무엇과 같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자,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돼. 발가락도 간지러워. 두통도 있어. 피로감도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통약을 먹기도 하고 피로회복제도 먹고 소화제도 먹고 발가락에 간지럽지 않게 하는 약도 발라요. 자, 그렇게 계속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왜냐?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 실패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떠난 모든 기도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도 없이요. 기도하는데 뭐예요? 응답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뒤에 뭐예요? 더 큰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없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 다 감사하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올무에 계속 함정에 빠져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걸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평가하고 그 속에 갇혀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모습은 다 다양하죠. 그리고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근본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단의 모든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지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러면서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기도예요. 전부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자녀의 권세는 부모를 움직여요. 예전에 창조가 아기 때인데 한 3-4살 때인가 저한테 100원짜리를 하나를 주면서 올 때 자기가 좋아하는 요거트를 몇 개를 사오라고 저한테. 아이 100원으로 뭐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내가 알았다고. 뭐겠습니까? 자녀의 권세. 그렇죠? 진짜 응답받는 관계의 가장 먼저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기도하는 것. 기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승리를 하나님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됨을 믿는 믿음, 사단의 모든 망대가 무너졌음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기도가 응답됨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확신이라는 것은 확실한 믿음인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감사함이에요. 이번에 그루터기 17집의 찬양 중에 감사의 이유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녹음하다가 가사를 보는데 너무 은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은혜 많이 받아서 이번에 작곡가한테 내가 잘 아는 랩런트라서 야 잘했다 했는데 제가 작사를 어떤 이렇게 장로님이 쓰신 가사인 줄 알았어요. 너무 깊어가지고. 근데 되게 제가 가볍다고 생각한 랩런트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네가 이런 가사를 썼냐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다면서 막 이렇게 하던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가 뭐냐? 이 랩런트가 어떤 고백을 했냐? 나한테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이 내 삶의 유일한 감사의 조건이자 이유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 전도 대열에 서 있겠다. 그리고 뭐요? 내 하나님 삶의 끝에는 하늘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향해 가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다. 이미 늦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걸만한데 인생을 걸어라. 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냐. 어디 유튜브에 이상한 사람의 말 듣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속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딱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향해 자녀 예수 이름 믿음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삶의 가치를 향해서 딱 도전하라고. 그러면서 네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승리와 성취를 향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학. 영적인 과학의 원리 중에 가장 간단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흑암과 빛은 공존할 수 없다. 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모든 사단의 경관지는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따라간다. 자, 여기 불 끄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어둠이 지배해요. 왜냐? 빛이 없으니까. 근데 빛이 임하는 순간 뭐예요? 모든 어둠은 사라집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뭐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든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뭐예요? 틀린 인생의 목표와 틀린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자신의 소원으로 붙잡고 자신의 필요로 정의하고 자신의 문제로 정의하며 거기 갇혀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손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내 삶의 우선 가치로, 하나님이 문제로 정의하신 그 현장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사람. 그죠? 그리고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정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기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끄시죠.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하시는, 사용하시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 함께하는 자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삶에 증거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증인의 길에 서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뭐예요? 증거가 되도록. 그리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아, 그래,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응답 왜 못 받습니까? 기도를 하지만 어떤 기도했는지를 기억을 못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놈을 보십시오.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놈을 3, 4대를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돼서 필요를 쫓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현장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문제로 하시는 재앙지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뿐인 삶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증인의 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